오늘 말씀은 제목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예수죠. 그러나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럼 대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 당시에 다니는 얘기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그러냐? 예수 구세주. 말로 이렇게 나가지만 너는 뭐라고 부르느냐? 네 답은 뭐냐?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 사실 이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질문의 답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듣고 내가 늘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 차원이 이 세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답이 없어요. 오늘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맞도록 조금 적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살아있는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구원이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품고 나가는 거죠. 거기 암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 보면은 주는 살아있는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없었죠.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가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주의 질문을 들으시면은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는 살아있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를 모시고 가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거기 더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나하고 한 몸이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게 베드로의 본명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라. 너 믿음을 가지면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 네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봐도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영적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영적 세상도 창조하신 분, 거기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그분, 하나님 자체. 그분이 세상에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해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3차원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3차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내가 바로 생명 그 자체다. 내가 진리 그 자체고 내가 바로 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너는 복이 있다. 이거 네 실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 모시고 근데 그 예수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내가 이른 그 말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마음에 품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 웃동네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딱 일해 주셔야지만 단 한 줄이라도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문턱에 이를 정도 그것만 가져도 벌써 우리는 엄청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주는 살아있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주를 모셨으면 난 구원 그 자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지? 바로 요 믿음이 열쇠다. 이게 천국의 열쇠다. 천국 들어가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 믿음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다. 그래서 이 열쇠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영적인 세상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그때 어디서 한번 봤잖아요. 신문에서 봤나? 참모 총장이 사복 입고서 딱 거기 가가지고 군대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암호가 뭡니까? 아, 나 참모 총장인데 비켜라. 안 됩니다. 암호가 뭡니까? 야, 당직 사관이 누구야? 불러와. 당직 사관에 전화했어요. 여기 어떤 분이 와서 당직 사관을 찾습니다. 암호가 뭔지 물어라. 모른답니다. 끝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참모총장이 야, 얘들 제대로 하는구나. 영적인 세상은 더 확실해. 거기 들어가는 암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힘든 세상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제가 아까 안드레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저를 잘 아시고 제 상황을 제가 안드레 목사님한테 맞춘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맞춘 겁니다.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첫째로 여기 나온 대로 주는 구원이시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의식을 거기 첨부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예수 믿지요. 그러나 하루 종일 예수 생각 얼마나 합니까? 또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도움을 얼마나 구합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볼 때는 다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있다.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옛날 도구 안 되는 도구로 그냥 하니까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바로 세상의 방법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걱정거리 안 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다 걱정이 옵니다. 세상은 걱정 그 자체예요. 문제 그 자체예요. 또 자꾸 병이 옵니다. 자꾸 아파. 이거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예수는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름뿐이야.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어요. 구원 그 자체가 항상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세상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말씀을 품고 주를 의지해야만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말도 못합니다. 말씀 한 줄만 품고 이렇게 나가도 아무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죠? 벌써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나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벌써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수정을 옆에서 들은 겁니다. 이 땅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영적 세상의 보물의 가장 작은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 통로이시고 또 예수는 말씀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품고 믿고 나갈 때 영적 실체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상황이 펼쳐져요. 자,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어쨌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게 똑같아요. 예? 애들이 이거 보면 아버지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스러운 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다. 근데 하나도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풍성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처럼 능력 있게 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가 뭡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개신교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개신교 신앙의 원리가 뭐냐? 바로 말씀만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리는 그 말씀이 말하는 나는 그걸 믿을 때 전부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내 의를 내게 준다. 그리고 의 자체로 내가 네 속에 들어있다. 고로 너는 하늘의 의를 하나님 수준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그 얘기.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나 그게 의롭군요. 나 의로운 짓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3차원의 의가 아니다. 영원한 의가 네 속에 있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 들어가는 의가 바로 그 의밖에 없어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만 그 권세가 내 것인 것을 믿는다. 고로. 예? 믿음으로 세 번째로 천국의 열쇠를 항상 확인하라.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열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이 우리 3차원의 세상의 복종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3차원에서 내가 뭘 하면 저기서 움직인다. 욥기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늘을 움직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딴 거 없는데 늘 불안과 늘 걱정이 나를 자꾸 덮쳐오잖아요. 그럴 때 주여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평안, 완전한 평안. 전쟁에 가서도 산이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은 시편에 나오는 그 평안, 평안의 능력 자체. 그러니까 전쟁한다고 나 때리는 사람 없으면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그런 수동적인 평안 말고 다 와도 넘쳐나는 샬롬이 내 안에 있다 하고 믿고 주장하라 이거예요. 믿고 명령하라 이거예요. 처음에 안 돼도 계속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요, 다윗이 막 힘들 때 말합니다. 문들아, 열려라,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렇잖아요. 저기 문이 있었는데 가보면 없어졌어요.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절벽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나도 뛰어가서 들어가려니까 벌써 문 닫혔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의지하고 예수와 나는 하나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내 명령은 곧 예수의 명령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나타나라. 생겨라. 이것이 우리가 늘 할 연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처럼 중요한 게 없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하는 그 적용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한번 그 집회할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할 때 그때 저한테 신학을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지 않고 교수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돼서 교수할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 가가지고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원서를 냈더니 교수가 참 되기가 힘들어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근데 하루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김포에 전문대학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제가 원서를 냈어요. 기도해 주세요.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야 이놈아 안 되는데 왜 내냐? 그래도 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저 같은 사람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기저기 내봐야지. 아니야. 내가 실패를 경험할수록 실패가 내 습관이 된다. 너는 영원히 평생 그 습관으로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해야지. 왜 안 되는지 좀 이유를 말해봐라. 예, 첫째, 처음 생긴 학교인데 이미 그 과에 저희 선배가 들어가도록 내정이 되어 있답니다. 둘째, 이사장님이 다 면접을 하는데 그때마다 물어보는 게 내 고향이,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 이사장님이 우리 고향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펴라. 여기 또 같은 열쇠가 또 다른 말로 설명이 돼 있어요. 예? 그거 나오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했어요. 너 왕이냐? 여기 말대로 예 왕입니다. 너 제사장이냐? 예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네 요구사항 다 말해. 그리고 왕답게 명령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학교를 향해서 명령해라. 한 사람 내정했으면 하나 더 뽑아라. 바로 나다. 그리고
나 고향 어디냐? 이런 질문 안 받아.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뭐 전 놀리는 겁니까?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야, 나는 너보다 더 속이 탄다. 되든 안 되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써먹어보자. 다른 방법이 있냐? 얘가 나갔어요. 학교도 한번 가보고 내게 이리 들어오너라. 그리고 면접하는 날 가서요. 딱 나는 고향 어디냐? 이런 질문 안 받는다. 그리고 그 새로 지은 건물들 앞에 그 교수 연구실들 앞에 딱 가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방 하나 딱 골라서 아버지 요겁니다. 보세요. 요 방을 원합니다. 그걸 갔어요. 이사장이 다 옵니다. 고향 어디신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오더니 아버님이 뭘 하십니까? 아버님 자꾸 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들이 아주 대답하기 좋은 질문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딴 사람보다 한 30분 이상 길게 얘기한 다음에 아, 됐다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됐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벌써 갔어. 신입생 뽑는다고 말이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로 말씀을 적용하고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세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도 그게 필요해. 다 안 필요한 사람 없어요, 지금. 그럼 왜 열쇠를 사용 안 하고 왜 그게 바깥에서 괴로워하냐고. 그 열쇠가 영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얼른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 며칠 지나도 똑같을 수 있어. 그래도 계속해야 되면 내가 뭐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밤새워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이 유지됩니까? 계속 흔들리지 걱정.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할 질문이 뭐냐? 예수는 도대체 내게 누구냐? 예수는 나의 구원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이 열쇠를 지금 사용해서 그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정말 벌 볼 일 없는 내 힘으로 사느냐. 여러분 확인하세요. 열쇠를 사용하느냐 열쇠를 사용하느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보물을 주셨고 열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를 주셨는데 또 나를 사용하라 하셨는데 전혀 우리 힘으로 살며 괴로워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이 열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열고 해결하도록 안 열려도 열릴 때까지 믿음을 적용하게 명령하게 도전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